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약속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대로 시작된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자신들이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개최가 된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외침 또 간구하심을 반드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했던 어느 한 과부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위원들은 2주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빠짐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 가나안 정착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성경을 읽어보면 딱 3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의 전국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1단계의 작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차지한 가나안의 영토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의 3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분배를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전부 제거하는 바로 그런 단계가 3단계의 마지막 단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제1단계 전쟁이 끝나고 난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역 거점을 점령하고 전쟁이 마쳐지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전쟁을 벌이는데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의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전쟁의 이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점령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의 중앙입니다. 중앙부를 먼저 점령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을 벌인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벌인 전투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점령한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중심부를 먼저 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이렇게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의 남부를 공격해서 5 아모리 왕과 그 군사를 기브온에서 대파하였고, 그리고 주요 성읍들을 단계적으로 정복해 가는 과정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미 가나안의 중심부와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를 점령당한 가나안의 북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가나안의 북부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만만치 않는 바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과 그 다음에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북부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냐?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의 말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총동원돼서 총력전을 가지고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 하는 전투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의 중앙을 치거나 가나안의 남부를 쳤을 때 어려움 없는 전쟁을 이겨냈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북부를 완전히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의 중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솔과 야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신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데, 그 대항하는 모습이 죽지 살기로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백성들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하는 사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전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전쟁은 다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름으로써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롯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명령은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작전의 명령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1차 점령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책이 되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폈을 때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비결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주어진 사명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딱 한 번의 전쟁을 하고 마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전쟁이 마쳐지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전쟁을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전쟁을 하고 마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전쟁을 치른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은 한 번 하고 끝이는 전쟁이 아니라, 삶의 전쟁도 한 번 전쟁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전쟁도 한 번 하고 마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있으면 내일 또 다른 문제로 전쟁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이 전쟁이 마쳐지고 나면 또 어떤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코로나19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전쟁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앞에는 모두가 다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비법을 그에게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요, 그리고 인생의 과업을 허락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늘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듣는 말이니까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사명과 인생의 전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전쟁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전쟁에 나서면 제일 먼저 두려움에 가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전쟁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다 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노장이었지만 여호수아는 1차 정복 전쟁 사업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전쟁이 그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동원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신문기가 그들에게는 있었고요, 전차도 있었고요. 도대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어떨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은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대단합니다. 신무기로 중무장했습니다. 보병과 기병, 전차병으로 무장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후의 사활을 건 전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중부 남부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의 족속들로서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최후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과업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령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역에 이루어야 할 사명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 같은 삶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싸움은 해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무수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지만 이 무수한 문제 앞에 낙오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대상을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처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를 벌였어요. 아이성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겼습니다. 또 여러분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을 싸워서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투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사랄지라도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 앞에 두려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사사,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데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어떤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가 짖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막 열을 내고 혈기가 왕성한 것도 뭐냐?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싸움에서도 극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재능을 개발하는데도 가장 커다란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쩔까? 무능에 대한 두려움. 핵심에 끼지 못하면 어떨까?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떨까? 이것은 바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어디 손쉬운 해결책이 없을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 저기 뭐가 숨어 있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권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만약에 나이가 먹고 점점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면 어떨까? 퇴물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발굽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버리겠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 백성들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아무리 군대들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고 아무리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전차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희에게 넘겨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은요 하나만 한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만 한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줘 버렸으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한꺼번에 오고 있는데 단번에 가나안 북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래야만 어떤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내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저 민족들을 몰살시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남부의 5 동맹국을 패배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북부의 전체 동맹국과의 전쟁 역시 반드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민족을 너희에게 손에 다 넘겨버리겠다.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여버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솔 왕을 진멸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사역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성취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 낙오됨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 여호수아의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상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이상한 작전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여호수아가 한 번의 전쟁만 하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는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과 병거는 당연히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용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불살라버리라고. 지금 상대방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부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전쟁의 무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기만 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작전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하문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한 그들의 무기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취한 무기를 전부 불살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것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물질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유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권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에게 취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취한 모든 무기를 다 불살라버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얻은 것인데요? 이 무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끝나게 만드셨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말한 대로 얼마나 무기를 잘 가졌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이 동원됐느냐, 얼마나 지략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신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의 방법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취한 모든 것들을 전부 불살라버리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랄지라도, 이익에 맞지 않을 명령이랄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랄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듯한 명령이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철저히 잘 듣고 순종하라는 그 사실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승리하는 역사를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성실히 순종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해도 조롱해버려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도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자기중심의 시대, 자존의 시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비판적이어야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성인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할 줄 알아야 지성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거부할 줄 알아야 좀 뭔가 머릿속에 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상을 알고 보면 맹탕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한 거 하다가 결국은 인생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명령이 무시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비유가 틀어지거나 내 신앙에 맞지 않거나 내 어떤 의지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철저히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울왕은 철저히 순종하지 못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과 소가 너무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그것을 진멸하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유를 댑니다. 너무 기름지니까, 너무 짐승이 좋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는 말이 뭘 말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100번의 제사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버렸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네 한 번의 불순종이 너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불순종이 반항하는 것이 미덕입니까? 뭐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